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47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날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방송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본능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위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왜 지기 하나님 앞에 그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 무엇을 남길까요? 가족을 남기죠. 우리 사람은 무엇을 남길까요? 이름을 남깁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몇 번이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도 이름들이 좀 나오거든요.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2930번. 2930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에서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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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무려 몇 번 나오냐면 1118번. 1118번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6번 이게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306번 아브라함. 740번 이름이 언급된 건 지도자 모세. 740번은 모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1118번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다윗이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좀 멋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를 마음에 열망하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잘 보게 되면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별.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별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별입니다. 다윗별. 어찌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별 설교하는구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 다윗의 마지막 말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이라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윗의 유언 아니야? 다윗이 노년에 했던 말 아니야?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을 읽어보면 아주 잘 나오는데 유언의 내용들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후손의 후손을 보게 될 거라라고 다윗은 유언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살아오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체험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체험한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과 사랑을 체험했고 여러 가지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사무엘하 23장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의로우신 통치자인 하나님, 언약의 보존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찬양으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쯤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쯤 되니까 내가 잘난 줄 알지? 라고 하는 자랑하거나 높이는 어떤 교만함이 아닙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특히 사울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의 장인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기도 했던 이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궁리하던 중에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약 10여 년을 다윗 한 사람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사울과 또 다른 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줬던 하나님의 구원을 어떠한 세력에도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살아갔던 과거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했던 저는 1절에서의 세 말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을 중심으로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비천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신분이 다윗의 신분입니다. 비천한 가문에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던 다윗. 그 다윗을 사무엘상 1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몹시 가난해요. 나는 몹시 천해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신분입니다. 유다지파 이새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형들처럼 순번을 잘 탄 것도 아닙니다.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8번째 막내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비천하고 가난했던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가 했던 일을 도와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녹동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비천한 이새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신을 높여줬던 분이 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었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합니다. 이는 자신이 처음부터 위대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내가 존귀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가치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될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다윗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네요.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다윗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만 하면 현재의 내 신분과는 상관없이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됨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를 좀 소개해보면 저는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저를 뱃속에서부터 잉태하고 있을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하신 것은 절기 때마다 시간대마다 했던 것은 우상하게 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손이고 제가 또 장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신앙을 결단하시고 집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신앙을 저희 자녀들에게 저는 일남 이녀거든요. 저희 세 형제들에게 전수해 주셨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정말 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에 가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느꼈냐면 다른 것은 다 제가 노력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꼭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앙의 연수더라고요. 신앙의 계대를 이어오는 것. 목사님의 자제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장로님들의 자제분도 많은데 저는 기껏해야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초등학교 때 다녔던 신앙에 대한 모습 얼마나 신앙이 있었겠어요. 뭐 신앙이라 하면 너무나 약했겠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을 신대원을 넣어서 그렇게 다니게 되는데 뭐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고 이렇게 너무나 부족한데 이 자리에서 귀한 성도님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좀 잘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삭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어떠한 자였나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가지고요. 에서보다 나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 그 야곱은 장자권이 무엇인지 그 장자권을 얻으면 나는 모든 것이 축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으면서까지 장자권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는 인생이 아주 뒤죽박죽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고생 아닌 고생을 하게 되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쓴 고생, 있는 곳에 다 듣던 그 야곱.
그 야곱의 인생이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도 참 자기가 원해서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름 부음 받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되이 하는 그 골리앗 안 되잖아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던졌는데 차라리 이 정수리 안 맞고 차라리 이런 데나 팔뚝이나 다리 같은 데 맞아서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다윗 골리앗한테 엄청 맞았으면 다윗은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는지 이렇게 명사수였나 봐요. 이 다윗이 물맷돌을 다 던졌는데 이 정수리에 딱 맞고 또 현장에서 딱 죽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소문이 나게 되고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다윗. 그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 주셔서 그가 우연찮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서 또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이 궁중음악 치료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음악 치료사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누구를 치료했냐면 악신이 들려서 자기의 정신이 혼미했던 이 사울, 자기의 장인을 치료했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시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시편이라는 것은 다윗이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대다수의 시편들을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이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서 노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원수를 손봐주세요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서 시편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뜻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만 하지 않고 그것을 시편으로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했던 다윗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고백을 합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게 된 원동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샘플 같으니라 하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아침에 햇살이 비추는데 그 햇살이 비추는 아침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이 햇살은 바로 땅속에 움츠려있던 씨앗으로 하여금 땅을 뚫고 돋아오르게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세대의 아침빛같이 민족과 역사 위에 우뚝 솟았던 사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갔던 그 사람, 비용기 오미 돋는 샘플처럼 역사 속에 백성들 속에 하나님 나라 생명 씨앗의 싹을 키웠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우뚝 서 있는 아침빛, 생명을 싹 틔우는 품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또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또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 집안 전체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고,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평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아뢰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분인 것을 늘 인정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모두도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권,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보여주셨던 귀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결정권을 쥐고 계시고 그 결정권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고, 공동체도 그렇게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고백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조그마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가사의 내용처럼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길 원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깊은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5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2013년 12월 1일 날 성암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2013년도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나이 38살에 처음으로 성암교회라는 곳에서 풀타임을 시작했습니다. 늦가기로 결혼을 하고 신혼 때 38살 늦가기 총각이 아내와 함께 시작했던 성암교회에서의 풀타임 사역. 저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 너무나도 무익했는데,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 귀한 목회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목회를 제가 잘 못할 때에는 격려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부족한 저를 주님의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 저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귀한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사랑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주셨던 거 제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성암교회에서 했던 풀타임의 사역을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